절 한 절 다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훑고 넘어가는 거는 제 목회가 20몇 년이나 남았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일단 잠언 개념 정리가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 안 돼 있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국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렇게 국어적인 이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확 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국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언어력이 떨어지면 성경 이해하는 게 뭐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수준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 그 책을 조금 쉬운 책부터 해서 이 책을 조금 독서량이 늘어나면 성경 읽는 게 엄청 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심지어 이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고 만화책이라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글을 읽어서 이해가 돼야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책을 독서량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 책도 못 읽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 나오는 오늘 나오는 단어만 해도 뭐 선인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공의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앙화 이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두 번째 이렇게 지식은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잖아요. 우리의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끼치는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학이 우리 시대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죠.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그 나쁘진 않죠.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 지식 안에서 깨달은 그 성경 깨달음이 전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처음에는 뭐 맞는 말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을 얻었지만 뭐가 사라졌죠?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읽고 깨달았어 이렇게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반복하고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그냥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깨닫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 안에 뜻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깨닫고 이해되는 거 말고 내가 이해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꿰뚫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죠?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여러분의 삶들이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개척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니까 읽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성경 읽다 포기하신 분 많고 왜냐하면 대다수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읽으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지금 잠언을 다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이걸 다 읽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지혜서고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대화를 그냥 듣듯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대화를 그냥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궁금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지, 어떤 이걸 읽었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읽는 건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를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언어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잠언 12장은 작년이라는 지난주 11장과 연결이 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 훈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훈계는 무사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해요. 원어로는 말하면 이 훈계는 징계를 뜻해요. 징계. 근데 여기서 징계는 이 징계, 훈계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징계는 뭐죠?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 그런 실수했으니까 혼내야지, 이런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은 의인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권면이 바로 훈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이 사단과 마귀의 괴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죄의 종노릇, 이 진노의 자녀로 지옥 권세 속에서 사는 인간인데, 그래서 훈계, 징계, 그래서 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런 인간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1시간 복음 메시지 듣고 우와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영접하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게 사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빛이 살짝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지옥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굉장히 기초라고 생각하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 그리스도지. 예수님 왕이지, 선지자지, 제사장이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서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창조된 그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복, 바라크죠. 바라크. 성경의 복은 생명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야 될,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들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 거.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그 여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여러 역사서를 통해서, 혹은 지혜서를 통해서, 혹은 수많은 이 성경의 다른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게 성경인데, 그 중에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다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어렵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신학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다. 그죠? 여러분, 훈련을 싫어하는 건 짐승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훈련을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지 않으려는 모든 삶이 죄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악인, 이 악은 어떠면 우리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을 의지하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가 없어라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도덕이 더 큰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악인과 이 의인이 뭐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내용이 길지만.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 말, 뭐 7절은 집에 대해서, 8절은 마음에 대해서, 9절은 이 껍데기와 실제 내용에 대해서, 뭐 생명에 대해서, 근면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13절은 언행에 대해서, 14절은 공고, 15절은 분노, 17절은 진실, 18절은 지혜, 19절은 화평, 21절은 의, 22절은 진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다루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절에 보세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은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되게 착해, 이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내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되겠죠. 디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진짜 내 자녀, 친자녀가 되게 하는데 어떤 진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친백성,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라고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쭉 나와요. 말, 마음, 우리의 삶, 지혜, 근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다 다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요약해서 이거를 조금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이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타락한 인간은 특히 그 타락한 인간과 더불어서 지금 현대 사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잘한 표징, 그러니까 표징이 큰 표징이 아니라 아주 잘 자란 것들, 내 삶에 어떤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증거들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 어떤 느낌들, 그걸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분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젖먹이들이죠. 우리 저런 시은이 같은 젖먹이들은 시은이를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해요? 손을 잡고 이리 가자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을 인도할 때는 손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아요. 제가 주은 전사님을 우리 어디 갑시다 하는데 손 잡고 끌고 가요? 그거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으면 그렇게 하죠. 내가 주은 전사님을 어디 데리고 가려면 꼬시죠. 뭘로 해요? 말로. 준아, 그 혹시 내일 시간 되니? 이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해요? 성인은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끌면 성인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그 자잘한 표징들, 느낌들로 한다는 말은 아직도 손에 이끌려서 그냥 끌고 맥살 잡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래요.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이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죠? 그것은 굉장히 긴 여정 속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과 의, 그런 깨달음,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긴 여정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과 의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성품,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법을 원하잖아요. 교회를 가면 대다수 제가 이제 누가 소개시켜서 사람을 만나면 다 문제 있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다 이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방황하는데 목사님 만나면 우리 애가 좀 방황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이 좀 가난한데 좀 경제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경제 문제 해결, 뭐 무당입니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가서 예배 드려도 어떻게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제 문제는 이 자기 경제적인 상황을 다 펼쳐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경제 전문가한테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 목사 가서 예배 드린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어떤 비법을 원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비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비법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고 그런 이 얕은 그런 어떤 이 비법 같은 거, 이렇게 막 지름길 같은 거, 어떤 그런 걸 주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품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것은 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평생의 노력 앞에서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낌을 전달하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녀야 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일날 한 방에 그냥 공연같이 빵 터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로운 성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과 싸우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법과 싸우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움과 싸우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도덕한 삶과 싸우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어떤 퍼포먼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그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이 공부를 못할 때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공부를 못할 때는 꿈이 없었어요. 사실 그건 꿈이 아니죠. 뭘 해야 될지 막연했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 시험 기간에 잠깐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남들 하니까 잠깐 해서는 어떤 감이나 길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뚫리잖아요. 여러분, 책을 반복해서 읽고 예습 복습을 충실하게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물어보고 풀고 그런 이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은 나중에 그게 뚫려요. 뚫리면 시험 점수가 90점이든 100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이거 아는 거야. 실수해서 틀렸어. 이거는 끝나는 거. 이건 내게 뭐가 되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는 이렇게 근데 성경을 뚫어야 돼요. 이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요즘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종교가 몰몬교예요. 몰몬교. 이 몰몬경. 몰몬교는 사이비 이단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몰몬교를 창시한 사람이 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냐면 이 몰몬경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자기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교육 과정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러면 진짜 지도자죠. 정말 지도자인 거예요. 이 인생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 이 단체가 30년, 40년, 50년 뒤에 어떤 단체가 돼 있을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서 구체적으로 그걸 단계를 구조적으로 다 밟았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몰몬교 창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몰몬교 창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우리는 저항이 필요하고 그 저항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몰몬교 창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몰몬교 책을 읽는데 엄청 도전되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의 스텝으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몰몬교가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몰몬교가 지금 미국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급성장이 아니에요. 20년 몰몬교가 생기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탄탄한 기본을 닦았어요. 기본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탄탄한 종교가 지금 몰몬교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장과 사업에 다 성공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대로 그 벌은 수입을 전부 몰몬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많이 하고 있냐. 몰몬교에서 만든 기업들, 이 회사들 안에 지금의 후대들이 다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할 만큼. 그러면 사회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돼요. 저는 굉장히 돼요.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 제 머리는 좀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제 후배가 둘이 있어요. 제 후배 둘 중에 한 명은 이 순발력, 재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당장 보면 이 친구가 일을 굉장히 잘해요. 당연하죠. 당장 무슨 일 시키면 금방 알아먹고 이해하고. 근데 이 한 명은 얘하고 늘 비교를 당해요. 느리고 이게 눈치 없고 이렇게 뭐 시키면 잘 말귀 못 알아먹고. 근데 보세요.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말로 다 때우고 순간순간 재치로 다 풀어요. 근데 얘는 늘 혼나고 야 너는 왜? 그러니까 얘는 늘 공부를 해요. 메모를 하고 연구를 해요. 역전이 될까 안 될까요? 역전돼 버렸어요. 저도 이 둘 중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시키고 함께 하려면 이 친구를 찾아요. 훨씬 뛰어나요. 재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친구가 겪은 실패 경험들 그리고 그 실패하면서 공부했던 그 깊이가요. 이 재치 있는 아이를 뛰어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많은 걸 해보고 실패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많이 경험을 쌓으세요. 언젠가는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산이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품을 주길 원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근데 이 지혜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캐치해낼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다 이러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경에서 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내 어떤 다른 동기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선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성품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죄를 짓는 삶을 살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그 시작된 관계 증거가 뭐냐면은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게 그게 예수 믿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뭐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 돼지처럼 짐승처럼 우리를 막 맥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당신의 그 지혜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 서론 부분에는 생각, 말, 마음에 대해서 다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말,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랑하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은 뭐라고 중반부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중반부에 뭘 다루냐면요. 실속, 근면, 의에 대해서 다뤄요. 실속, 근면, 의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을 얘기해요. 사랑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실속 근면의가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제가 박진희를 사랑하는데 박진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의 가정 배경은 무엇인지 뭐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끝나요? 아니죠.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엄청난 노력을 해요. 노력을. 그게 실속 근면의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은 나중에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요. 맞죠? 지금 그게 오늘 이 12장 중반부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습관이 되면 내 생각과 말과 마음이 뭐 한다고요?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매주 나오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길까요? 좀 원래 똑똑해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한 방에 다 이해되고 막 포럼 잘하고 막 요약 정리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에, 그래서 12장이 전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잡을 것도 못 잡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못 잡아요. 한 번도 못 잡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이게 지금 부자 되려면 부지런하 이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거 쓰려고 써놨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나 이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부귀, 풍성함, 축복은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서 절대 부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공의,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죠. 공의를 우리 인생에 뿌려야 된다고. 이 공의가 뭐예요? 실속, 근면, 의, 이런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의 어떤 큰 그림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설계하고 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도 물려줄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궁극적으로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진짜 감정적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 그러잖아요. 속담에.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분명한 타켓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가스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스펠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커서 어떤 중직자가 되겠다, 나는 커서 나중에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 그림이 있으세요?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그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조금 이게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운동도 그렇잖아요. 제가 병원 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땀 흘리는 운동을 꼭 하셔요. 목사님 8시 이후에는 뭐 먹지 마세요. 근데 이번 주에 내내 8시 이후에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선교대회 하다 보니까 선교사 친구들을 계속 밤마다 접대하다 보니까, 접대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먹었는데, 먹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그 먹으면서 생각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안 났어요. 내 몸이 컨디션이 좋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암은 발견되면 끝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 암 발견되도록 암이 나타나도록 살잖아요. 발견되면 그제서야 정상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미 늦었죠,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삶이 습관이 되고 얼마만큼 체질이 돼야 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 하나만 놓고도 건강뿐입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뭐 여러분 사업하는 거,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 뭐든지 다 이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하나 제가 그림을 그려서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얼마나 많은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다 쓰세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도 필요하고 과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어떤 플랜들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이 철로역장에 나오는 기독 크리스찬처럼 신앙생활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그런 그릇들, 믿음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마귀가 물러가라 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마귀가 물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죄와 싸우는 것은 죄가 내 삶에서 떠나가는 삶을 회복하면 죄는 떠나요. 빛이 있는 삶을 살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있는 삶을 안 살면서 어둠아 떠나가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기도 들어주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지치셨을 것 같아. 아, 이제 쟤는 그만 좀 이제. 그냥 너 어둠에 그냥 살아 그냥. 빛으로 나오려고 안 하는데. 빛 있는 삶을 살려고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성품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래 창조하신 형상들을 회복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